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에 주시는 은혜 따라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과 염려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이 마음과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그네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강팍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참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팍하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강팍하다라는 뜻은 농부가 소를 끌고 가는데 이 소가 고집을 부리면서 농부에게 끌려가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강팍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가 농부보다 힘이 훨씬 더 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가 고집을 부리면은 농부의 힘으로 어쩔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런 소의 모습과 같이 순종하지 않고 또한 오히려 주님을 거스르고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강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강팍하다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증오 또한 자신들의 것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억지로 우기고 또한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즉 내 고집과 내 자존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또한 유대인들을 어이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곰곰이 생각하고 강팍함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셨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6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린 다음에 네가 선지자라면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맞춰보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계시면서 그들의 모든 희롱을 인내하고 참아내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내하시고 또한 잠잠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어떤 굴욕에도 잠잠하고 또한 사명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에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앞의 굴욕과 또한 눈앞의 억울함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는 것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없을 때는 그냥 내 맘대로 살면 됩니다. 자존심 부리고 싶을 때 자존심 부리고 또한 성질 부리고 싶을 때 성질 부리면서 살아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또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을 때, 또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또한 모욕적인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길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6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날이 새었습니다. 즉 아침이 되었는데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가서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 그리고 이 서기관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강팍하게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들은 대부분은 이 당시 왕이었던 헤롯에게 빌붙어서 나름대로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를 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동방박사 3명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자기가 다윗의 후손도 아닐 뿐더러 메시아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알고도 헤롯은 오히려 강팍해서 베들레헴 근방에서 나온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2살 밑으로 다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거스르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너무 크면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강팍함과 세상에 대한 욕망,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그 눈과 그 마음이 가리워진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내 욕망이 크면 주님을 거역하게 되고 또한 내 뜻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강팍함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강팍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온전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